네, 안녕하세요. 그림자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 더 그 위에서 또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스라 우리 7장 우리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20년 만에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에스라 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에스라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의 그 영적인 기품과 인품, 매력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갈 수 있고 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가져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포로들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어제에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21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에스라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 요약하면 마지막 9절, 26절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에스라를 향한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는 이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고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 믿기 힘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이건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적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왕의 이 파격적인 명령에 대하여 에스라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27절과 28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이렇게 외쳤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황제에게 주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내가 황제와 그의 자문관들과 권력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으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에스라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라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도와준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난폭한 폭군으로 그렇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스라를 도왔을까요? 그가 에스라를 신뢰하고 또 매력적으로 느낀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순수하게 행한 행동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커다란 영토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한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이렇게 귀환시켜서 자신들의 수고와 부담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거나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의 손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을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행동은 자신의 지혜와 또 전략을 동원한 자신만을 위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혜가 이 땅에서 통하고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위에 계시며 우리의 지혜 그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지혜가 이스라엘의 그 환심을 얻는 것은 물론 자신들은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식민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짜 기막힌 지혜라고 무릎을 치며 스스로 감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여기서 이렇게 나는 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이러한 꼼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라는 나쁜 왕을 사용하셔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수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 안에 그 가시들은 순식간에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내 안에 가시를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또 나의 상처를 통해서 더 귀한 일을
꿈꾸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따뜻한 온실에서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는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또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두려움에 빠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는 자녀라면 그래서 늘 내 주위를 온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때를 쓰고 투정만 부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시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두울 때는 빛을 비추이고 또 모진 비바람에는 우산이 주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흔들리는 내 멘탈이든 너무 그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내 마음을 이렇게 뺏기지 마시고 그 가시들을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나쁘고 또 날카로운 가시를 통해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가시를 통해서도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